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50대가 되었을 때에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2세 때에 갑자기 불면증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몸이 연약해지고 정신병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그런 재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 후에 그때부터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정신병이 낫게 되고 12개월 지났을 때에는 육신의 그런 연약한 질병조차도 다 낫게 되었고 그의 소유는 그 전보다 더 많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재산은 당시 미국 GDP의 1.5%였고 그것은 최고의 오늘날 최고 부자였던 워렌 버핏조차도 1%가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았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재산을 많이 사회에 기부하면서 98세까지 살았고 죽기 4일 전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정도로 건강하게 노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록펠러 재단은 사회에 많은 기부를 하면서 그렇게 지나는데, 특별히 뉴욕시에 있는 모든 일반 사람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고 록펠러 재단이 그 모든 수도세를 40년 동안 지금까지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가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록펠러는 움켜잡는 그러한 삶에서 주는 삶으로 터닝 포인트, 인생의 변환을 그렇게 줌으로 인해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삶이 잘못되어져 갔는데,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열심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조금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밀 이삭을 몇 알 주워 먹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그러한 못된 일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느냐,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빠지니까 이게 엄격한 법만 남게 됐고 엄격하게 하는 그런 것만 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배가 고파서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떡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엄격한 그러한 삶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그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고, 손으로 행한 것은 손으로 갚고, 발로 행한 것은 발로 갚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거기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은 그거 잘못 가르쳤단 말이죠.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일반 사람에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슬람은 이 구약 모세오경을 다 믿거든요. 이슬람은 아직도 그러잖아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코란이라는 것은 성경 모세오경이 코란이에요. 두 개를 들고서 행하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주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 사랑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27절부터 말을 하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사랑하라, 모욕하고 뺨을 때리는 자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눈으로는 눈으로, 죄를 범하면 내가 눈으로 갚고 이로 하면 이로 갚고, 이런 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무엇을 지켰다 안 지켰다 옳다 그르다를 먼저 따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이유는 유치부 때 엄마를 따라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주머니에 사탕이 있는데 사탕을 하나하나 그 6살짜리 애가 꺼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부시락부시락 하는 사탕 소리가 나니까 예배 시간에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니까 말이죠, 이 꼬마애가 말이죠,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야,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힘든 데구나, 엄격한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꼬셔도 교회에 안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먹는 게 그토록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그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먹는 것도 용납을 하지 못할 정도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와 같이 배가 고파서 이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고 그 알을 하나하나 주워 먹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참된 신앙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너를 모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무슨 천사도 아니고 우리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성이 있는데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내게 확 풀리면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축복이 자동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늘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군중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저 인간이 남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군중들이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의 못 받고 그 옷을 취해서 옷을 서로 찢어서 나누어 갔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원수 맺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인정받았느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죽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0절 없어요? 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언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는 원수로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와 같은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 맺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제가 고향교회에서 집사님일 때 그 옆에 있는 그 집사님하고 막 다투다가 왼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몇 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삐져가지고 말이죠. 근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축복이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오고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고. 그런데 그 친구와 화해가 확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원수 맺는 게 풀어지는 그 사랑이 풀어지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을 실행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30절,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 먼저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사랑도 먼저 받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어떤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먼저 주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진 것 같으면 내가 바보 같잖아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게 세상 아니겠어요.
먼저 하면 내가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부 싸움 할 때도 말이죠, 한번 탁 다투면 말이죠, 말 안 해요, 딱. 그런데 이제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화해를 잘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저보다 마음이 넓어서 제 아내가 와서 아이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면 제가 마음을 팍 풀어줘요. 저도 고집이 셉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세상은 말이죠, 경쟁하고 비교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먼저 사랑하지 않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부부가 말이죠, 부부싸움을 하는 거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 내가 해준 것이 너무 없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잘하시네. 잘하시네. 그런데 받고 싶잖아요, 우리 다. 주려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자꾸 주면서 밥숟가락을 떠먹이면서 먹어라 떠먹여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받아먹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 할머니가 밥숟가락을 떠서 아이에게 먹여주는 이미 그 사랑을 다 받았어요. 이미 그 아이를 통해서 대가를 다 받았어요. 그 돈으로 따지고 이러니까는 아이고 저놈 내가 저렇게 먹이고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주나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이미 다 받았어요. 지금 어쨌든지 간에 그 어렸을 때 말이죠,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말이죠, 그랬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받는 사람은 항상 불만족해요. 받아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을 보면 말이죠,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없어야 저도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왜 은혜 못 받냐 그러면 말이죠, 이 설교하는 것도 힘듭니다. 오셔서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도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주는 사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먼저 가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져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먼저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그랬어요. 어쩌다가 교회 다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죄인을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상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논하면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을 받을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은 사랑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당연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당연하지 않는 사랑을 할 때 축복이 임해요. 부부가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무슨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연한 사랑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는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네. 당연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돼요. 뭐 부부가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열심히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안 내려주세요? 당연하단 말이죠. 세상이 하도 망가지고 흉흉하다 보니까 말이죠. 부부가 서로 막 이렇게 뭐 진짜 막 눈에 콩깍지 씌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마치 특별한 일인 것처럼, 특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실천이 안 될 때에는 거기에 벌이 임하고 심한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민족도, 학벌도, 능력도, 혈통도 다 차별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을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에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계급으로, 나이로, 혈통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가르면 갈름수록 우리 삶이 힘들어집니다. 죄인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견과 차별을 벗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것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무슨 차별 둘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천국 가서까지 뭐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다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서로 가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희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우리에게 넘치게 하세요.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주라. 주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에? 얼마큼 주신대요? 얼마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확 던져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집에 가면 말이죠, 할머니가 밥을 주는데 밥을 꽉꽉 눌러서 밥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북하게 올려요. 수북하게 올라간 게 더 많아요. 많이 먹어라 넘치도록.
지금은 살이 쪄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이제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적당히 사랑하면 적당히 주시고, 크게 사랑하면 크게 주십니다. 우리가 크게 사랑해야 돼요. 크게, 넓게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왼수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